성지를 다녀오면서 얼떨결에 이제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감탄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제 기분까지도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날씨 가지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날씨가 하도 미세먼지 때문에 좋지가 않아서 그런 하늘을 본 지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가 그 날씨의 영향을 받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이 날씨가 흐리던 개던 좋던 햇빛은 계속적으로 비춰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들이 미세먼지에 가려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 없는 그 봄 햇살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진 그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근심하여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주위에서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영생을 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또한 주를 위하여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마태복음 20장 이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내용에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앞에 상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희생,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장성산에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마을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냐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품꾼들을 모읍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정하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번 나가서 또다시 품꾼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그 품꾼들을 다시 한번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여느 포도원 주인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으니까,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품꾼을 구하러 나가서 약속한 그 일당을 정하고 이 일꾼들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 오후 12시가 되어서도,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똑같이 이렇게 포도원 밖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정말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서성이고 있는, 놀고 있는 그 품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바빠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포도원 주인과 여느 다른 포도원 주인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을 이 포도원 안으로, 자기의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고 생활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와 같습니다. 하루의 품삯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루의 일당을 구하지 못하면, 그 하루의 일당을 벌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지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지장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꾼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 그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까지 이 마감을 앞둔 1시간밖에 앞두지 않는 그 시점에 아직도 놀고 있는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천국,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데나리오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나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그 포도원 주인과의 그 관계가 있었나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어떤 그 관계도 그 포도원 주인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루의 일당을 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2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일할 만한 어떤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번째는 그들이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한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쓸 일이 없고 쓸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부른 자도, 9시에 부른 자도, 12시에 부른 자도, 3시에 부른 자도, 5시에 부른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타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포도원 안 가운데, 그분의 허락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의 때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렇게 쭉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과가 그 포도원에서의 모든 일과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그 품삯을 주기 위해서 모두들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나중 온 자로들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에게까지 품삯을 나눠줍니다. 오후 5시에 왔던 그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했던 품삯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전 6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이 먼저 온 자들, 이 먼저 온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늦게 일한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수고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그 생명을 얻은 그 축복, 그것을 잊고 우리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원망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처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월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주인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원망함이 너무나도 합당해 보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큰 복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런 고난만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이, 원망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즐겁고 기뻤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정말로 힘들고 하기 싫고 떠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네, 한 분도 없으시군요. 역시 은혜와 빛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 하기 싫고 나도 저 친구들과 함께 좀 놀러도 가고 싶고 휴가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서 죽었던 오른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고백이 너무나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까지 받은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 그 사람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도 교회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좀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처럼 되어지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겠죠.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편하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생명 얻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면 종일토록 일을 구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뻔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불러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지 않냐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이 불러준 은혜도 모르고 내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네 때문에 불러줬는데, 이런 품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은혜를 베풀어줬더니 그것을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리어 화를 내고 원망하네? 당장 쫓아낼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맨 처음부터 불렀던 이 품꾼들에게, 오전 6시부터 불러서 일을 시킨 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른 자들에게는 얼마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의
10분의 1만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처음에 받았던 자와 나중에 온 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하루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받았다라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먼저 온 품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으로서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이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뒤늦게 부름받은 자들보다 더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될지라도 그것이 대가를 바라는 수고, 나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서,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혜와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사는 수고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없어질 수고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이 수고, 정말 가치로운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쓸모없는 자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고도 정말 다른 것 뭐 하나 더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놀고 있는 그들, 쓸모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일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행함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러주신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르신 자는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겠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는 1시간밖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르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불러주신 포도원 주인과 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제를 놓친다면, 그 사귐을 놓친다면, 그 화평을 놓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님은 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그분을 악하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사귐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 선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그 선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이것에서 또한 의미를 찾고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며칠치 품삯이라고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여러분, 하루의 품삯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하루의 일당으로 1년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좀 못된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100원짜리 하나 주고 초코파이 한 박스, 치킨 한 마리, 콜라, 과자 사오고 50원 남겨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의 품삯으로는 하루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한 번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은혜아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 새롭게 주어지는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가운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또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멀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 정말 내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쫓아가는 것과 모르고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갔으면 좋은 부분이 아셨으면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20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하고 앞에 놓여있는 그 형용사들을 다 빼버리면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포도원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선하신 포도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나중 온 자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복, 이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는 전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품꾼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이 먼저 된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의 결론처럼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친구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목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매일매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불러주신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불러주신 자도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